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도 행복하게 잘 보내고 3월을 맞이합니다.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1919년 3월 1일에 전 세계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19년 3월 1일 한반도 방방 곳곳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 기쁘게 후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우리 한여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영적 결단을 원하시는 주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23장 드리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혈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보는 곳에 주님 홀로 바르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지켜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 382장 들으시겠습니다. 너무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널 지켜주시니 어려워 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니 많은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널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찬송 406장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곳 복음까지도 간절히 쉬는 주
어디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 3월 1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4장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내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신경주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경배하옵나니 휴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 첫째 수요일을 맞아 엎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문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그리워하지 말고 오직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워하며 골고다 구원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구리가 눈뜨는 경칩이 며칠 남지 않으니께 꽃샘 바람이 내도 아랑곳 않고 새싹들은 영원한 생명을 움트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저희들도 모진 고난의 세상과 사악한 인간들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결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니엘처럼 기도의 일꾼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며 후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여울 전원교회를 사랑하사 봄처럼 환하게 단장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함께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진 질고로 고통받는 교우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의 고통 속에 헤매이는 교우들 있으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여울의 모든 권속들이 세상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식구들 주님께서도 주님께 동일한 은혜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몸을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저장하시는 포도주를 사기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도망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성하셨거늘 너희를 그 처치하여 같은 돌에 성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마음에서 괴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 말하되 사울이 당신의 종들을 여러 동안 시험하여 채찍을 좀 먹게 하고 물을 좀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여러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도주를 제하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말대로 그들은 본래들을 귀하게 찾으므로 하늘의 그들을 요구하면서 드리고 하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각부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지용 장로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이크 켰어요. 켰어요. 303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영적 결단을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3년 3월 1일 수요예배를 온 식구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 부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이 고난 중에 있던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식구들이 지난 날을 회상하며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한탄하며 지내왔던 그 날들을 기억하여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기를 작정하고 다짐한 하루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전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3.1절입니다. 3.1절. 기념이라는 단어는 회상하다, 다시금 다짐하다, 그 일을 겪지 않기 위하여 결단을 하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rememb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시기에 또다시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당대의 거대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그들의 성벽을 두루 에워싸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에는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그 민족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BC 580년경에 진행되었던, 결국에는 BC 570여 년경에는 남유다마저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이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명령에 의하여 많은 지혜가 있고 이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왕의 시중을 들 만한 모든 기능을 갖춘 청소년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문화를 온전히 가르치고 그들을 통하여 왕을 시중들게 하였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바벨론에는 인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찾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바벨론에도 이 남유다는 요만하면 바벨론은 이따만한데 인구도 3배나 많은데 거기서 찾아냈으면 더 훌륭한 청년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안 들어보면 모르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즉 다시 말해서 토속신이나 무당들이 엎어지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러게? 예?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요. 절대 우리는 자긍심을, 자존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 하나님은 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다니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아닌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 중에 하나였다는. 그러니까 다니라는 이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었던 친구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은근슬쩍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근슬쩍 알았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지만 이게 은근히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힘도 좋지만 머리도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치고는 사업하다가 절대 부도 안 받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을 당시에는 신들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만에 의한 신들을 만들고 그것을 숭상시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통치 지배되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 구성을 만들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나라의 자기만 민족을 보호해줄 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구전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어떤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잘 살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다니엘의 영적 결단. 자, 다니엘은 여하튼가 유다 백성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부터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유다에 있을 때보다는요 100배는 환경이 더 좋아진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백부장의 부인의 그 유혹을 뿌리친 그 사건이랑 그건 완전 팔자 고치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 지금 여기 다니엘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 고친 거예요. 팔자 고친 거예요. 유다에 있을 때보다는 100배나 환경이 더 왕의 황관장들이 아침마다 식사들 와서 밥 갖다 주지, 공부시켜 주지, 목욕시켜 주지, 이발해 주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지금 우리는 영적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색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65세가 되면 나라가 다 비겨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지금 100세 시대니 우리 교회는 120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20시대.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이 늙으셨나 안 늙으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3세예요. 103세. 우리 한영길 목사님이 83세. 20년을 더 살아도 못 따라가는데 20년을 더 살아야 돼. 20년을. 이 다니엘이 이 한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자, 지금 이게 하여튼 어찌됐든 한 목사님이 지금 어찌됐든 한 달이면 거의 뭐 한 이렇게 10번 이상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게 그 김영석 교수님은 1년이면 160배 정도 강의를 하세요. 160배 정도 강의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철저한 신앙생활. 그게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그 양반의 어떤 책들을 보니까 시편 7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이 늙어서 기운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젖 먹이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저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제가 늙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삶이 그 마지막의 삶까지 얼마나 평탄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다윗의 노년의 삶은 평안하였더라 라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100세 시대, 그러면 100세 시대에 50살까지는 어찌됐든가 건강한 육신이 100세 시대를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그러니까 1m, 2m 되는 데서 뛰어내려도 다리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어찌됐든가 어찌됐든가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세부터 20세까지는 성장의 기간이고 배움의 기간이었다면 거의 30년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에 의하여 정신이 지배된 세상을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60이 넘어가면 기운 없어지고 그러면 기운이 없어지고 육신에 노쇠해지는 현상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는 시대가 반평생이라는 것입니다. 120시대면 60년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고 그 이전의 삶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은 후패하나 점점 낡아지나 내 정신은 더욱더 맑아집니다. 그 정신이 나의 세계를, 나의 정신 세계를, 나의 육신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찬송들을 보면, 많은 복음성들을 보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의지한다는 원뜻은요,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든 것이 그분께 의지하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오늘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만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동안 할 거냐? 3일만 할게요. 그건 3일치밖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3개월 할게요. 3개월밖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1년을 할게요. 옛날에 초기 때 1세기 때 수도성들이 모든 삶을, 그러니까 그때 수도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요, 수도성들이 엄청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부인이랑 아이들에게 딱 나눠주고 자기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떠났던 거예요. 부인처럼 그런 결정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나이가 뭐 자꾸 한 목사님께 나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육신에 대한 삶의 미련은 없는데 손주 손녀들이 저거 장가 보내놓고 죽어야 되겠다. 저거 시집 보내놓고 죽어야 되겠다. 저거 대학 졸업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삶이란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적으로 보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결단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에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물론 유다에서 비록 포로로 왔지만, 근데 우리 일제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사해야 할 때도 기회적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 뭐 지금 매국론이 어쩌니 막 이런 소리들이 나오잖아. 오늘 3.1절인데 만세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에서 돈 번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돈 번 사람은 매국노, 만세 불렀던 사람은 애국자, 그럴까요?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뭐 어디에 총알 하나는 뭐 때문에 받았고 돈 전해주면서 이런 일들이 민족을 배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민족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오늘 다니엘의 그 결단이 세 친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후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후대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주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이 게으르다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보면 풍요로우면 게으른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결단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풍부해진 시대인 것 같지만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영적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결단을 위해서 결단되어지는 것은 일단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삶에 주어진 이 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영적 결단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영적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부러워한다니까. 왜 부러워하는가 하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넘어졌다. 그리고 흔히 우리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넘어졌다, 이것으로 비유할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넘어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결단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자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이 생각만 바꾸면 세상에서는 팔자 고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향했던, 그를 경배했던, 그를 경외했던 하나님의 절대적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지향점을 바꾸지 아니하면 늘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밖에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지배해야 하고, 반드시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다니엘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기까지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겨울 전도교회 모든 식구들은 오늘 다니엘이 자기 영적 자존심을 지켰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완성된 모습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망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돌이키면 내 자신이 침체되어 가면 내 속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60까지 살아왔 60 안 되신 분이 있나? 아무도 없네. 60까지는 건강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 왔다면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한여울의 식구들은 이제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가는, 그래서 120세를 지향하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정신세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익히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 보아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가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 347장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수
정말 꽃샘추위처럼 오늘 이렇게 낮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많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어서 우리 자신을 또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옷을 잘 여며 입어서 감기 들지 않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순절 기간이니까 정말 절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 올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